옛말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린다는 그런 인간의 문제를 잘 표현한 말이죠. 은혜 받기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그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그 은혜에 올바로 응답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예수님께도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와서 10명 다 고침을 받았는데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뿐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응답하지 못하는 그런 9명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올바로 응답하는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받고도 응답하지 못하는 9명의 사람입니까? 대개 작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것 같지만 실상은 큰 은혜, 놀라운 은혜를 더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 눈도 어두운 것도 보지 못하지만 너무 밝은 것도 보지 못한다고 하죠. 엑스레이 선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너무 밝기 때문이라는 거죠. 실상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마시는 공기, 또 햇빛과 단비, 이 아름다운 땅, 모든 것, 사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응답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헛되이 받아 은혜를 이용하여 더욱 범죄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 대한 심판을 연기에 시켜주면 그 사이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더욱더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면 후에 고백하고 또 용서받으면 된다라는 교만한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라는 권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시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 올바로 응답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한 고백이 나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리요?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103편 2절과 116편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어떻게 그 은혜 앞에 응답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응답하는 것이 올바로 응답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를 정죄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올바로 응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마라. 그것이 용서받은 자의 올바른 응답,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의 올바른 응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큰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은혜에 합당한 진실함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마음을 돌려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기로 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 너희는 서로 진실을 말하고 너희 성문 재판 자리에서 참되고 정직한 재판을 베풀라. 너희는 서로 악한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이제라는 단어가 이 8장 곳곳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내가 이 백성 가운데 남은 사람들에게 예전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13절의 말씀에도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요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힘을 내서 손을 강하게 하라.
그 이전과 이제가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려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적인 결정입니다.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하신 것은 지금 백성들의 모습이 선한 모습으로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예전에는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깨끗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제 내가 너희들은 은혜 받기에 합당하니 내가 은혜 베풀겠다, 그렇게 작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신 거죠. 의지적 결정입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시온을 매우 사랑한다. 시온을 치는 사람에게 불같이 화를 낼 만큼 매우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이 열렬하고 강렬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고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변화가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던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마치 그 사람이 변화된 것처럼, 그리고 변화되었을 때 주시는 축복을 미리 약속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는 우리가 변화된 다음에 그 변화를 보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기로 작정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백성들에게 베푸시겠다고 하는 이 은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8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모든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은혜의 내용들입니다. 첫째로 그것은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되는 것입니다. 8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으니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불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릴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에서 진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심지어 가장 진실해야 될 법정에서조차 거짓을 행하는 바로 그때에 멸망이 왔던 것입니다. 서로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고 있을 때 멸망이 왔던 것입니다. 한 사회에 무너지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경제인 것 같지만 그 속으로 볼 때는 거짓이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삶을 무너뜨리고 거짓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거짓이 국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거짓된 사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예루살렘을 향한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보이는 건물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매달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서 진리의 성읍이 되는 것, 진리 위에 세워진 성읍이 되는 것, 진리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성읍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실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리의 삶이 되고 진리의 성읍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평화의 성읍이 되는 것입니다. 8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 길거리에 다시 늙은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요, 성읍의 길거리에 어린 남자 아이들과 여자 아이들이 가득히 뛰놀 것이다. 이 아름다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늙으신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짚고 평화롭게 걸어 다니는 것. 물론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지팡이 짚고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걸 평화롭다고 얘기하느냐. 물론 어르신들은 지팡이를 짚고 가시는 게 힘들지만 그 연약한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지팡이를 짚고 거리를 자유롭게 평화롭게 다닐 수 있다는 것은 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또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 마음대로 뛰놀 수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안전하다는 것이죠. 전쟁이나 기근이나 또 무정부 상태나 혼란한 상황이 오면 제일 출입을 삼가야 되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이 두 계층입니다. 늙으신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은 길거리를 다니게 할 수 없는 거죠. 인생의 두 계층만 언급한 것은 이 계층만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사회 두 계층이 안전하게 길거리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모습들, 길거리에 늙으신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그러한 모습이 많은 사회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평화로운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선진사회가 되고 복지사회가 될수록 이 노약자 계층이 더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바로 예루살렘이 평화의 성읍이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이전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품삯을 받지 못했다. 적들 때문에 아무도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했다. 내가 모든 사람들로 서로 싸우게 했기 때문이다. 이전의 상황은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 또 자유롭게 외국 사람들이 출입할 수 없는 그런 사회. 오늘도 이 세상, 이 지구 곳곳에 그런 나라들이 있죠. 외국인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나라, 이래도 임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그런 나라, 짐승들도 학대만 당하는 그런 나라, 동물들도 학대만 당하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였지만 이제는 평화의 성읍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성읍이 되려면 먼저 진리의 성읍이 되어야 돼요. 진리가 없는 평화는 거짓 평화이기 때문이에요. 잠시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가 없는 성읍은 반드시 멸망할 거기 때문에 이러한 평화로움은 반드시 진리 안에서 찾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리의 성읍의 언급이 먼저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 순서대로. 그 다음에 바로 평화의 성읍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번영의 성읍이 되는 것입니다. 8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의 말씀 시작. 하늘이 이슬을 내려서 씨앗은 잘 자라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곡식을 낼 것이다. 곧 평안하게 추수할 것이다. 내가 이 백성 가운데 남은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갖게 하겠다. 여러분, 씨앗이 자라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곡식을 낸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닐까요? 자연스러운 일 아닐까요? 그러나 땀 흘려 씨를 뿌리고 거두는 농부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늘이 이슬을 내려줘야 합니다. 적절한 비가 내려야 됩니다. 너무 많이 내려도 안 되고 적게 내려도 안 되고 햇빛이 강해도 안 되고 없어도 안 되고 적절한 햇빛과 단비와 하늘의 이슬과 비와 적절한 기후가 조건이 맞을 때 곡식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그대로 그 열매를 낸다라고 믿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연이라고 말하지만 실상 자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기적일 뿐이죠. 여러분,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그 땅 속에서 썩어지는데 그것이 전혀 알지 못하는 식물로 변화되는 것, 우리는 그걸 자연이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반복돼서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걸 자연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죠.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자라서 태어나는 것, 그것이 자연이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사실 그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자녀를 낳을 때 고생하며 힘든 그런 가족들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에 비해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너무나 이 세상에 반복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고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자연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엄밀한 의미의 자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 가운데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모든 것을 자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을 복이라고 말해요. 사실 그것도 복이죠. 큰 복이죠. 그런데 만일 그 복을 받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의 그 복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 복을 받으면 되게 잘못될 수 있으니까. 미국의 한 단체가 지난 10년 동안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삶을 추적했다 그러죠. 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심지 않고 거두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다 이상해지고 삶이 멸망해지고 건강했던 가정이 깨어지고 망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심었는데 거두지 못하는 것은 복이 아니죠. 그러나 내가 심은 만큼 거두게 되는 것, 씨를 심은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학개서 1장에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성전에 상관이 없이, 관심이 없이 살아갔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죠. 학개서 1장 10절 11절에 그러므로 하늘은 너희 위에 이슬 내리기를 그치고 땅이 열매 내기를 멈췄다. 내가 땅에 산에 곡식에 새 포도주에 새 기름에 땅이 생산해 내는 것에 사람의 가축에 너희 손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 위에 가뭄이 들겠다. 바로 직전까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회복되지 않은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늘이 이슬을 내리고 다시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겠다. 번영은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번영을 내가 심지 않고 얻는 것을 번영이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번영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이것을 번영이요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 이 사회는 망가지지 않고 건강한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번영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번영의 은혜는 세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진리의 성읍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평화의 성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번영의 성읍이 되는 거예요. 이 사회의 어려움은 이 순서를 바꿨기 때문이에요. 번영의 성읍이 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리의 성읍은 언급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가 번영하게 해달라고 제일 먼저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가 진리의 나라가 되게 하십시오라는 걸 제일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평화는 따라오고 번영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번영을 먼저 추구하지 말고 진리를 먼저 추구하십시오. 그럼 평화가 오고 번영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진리의 나라, 진리의 성읍이 되게 하소서. 평화의 성읍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번영의 성읍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은혜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사람들이 보기에 신기할 정도로 놀라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현재의 모습을 보면 상상하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황폐해 있고 질서가, 경제 질서가 거슬러져 있고 모두가 거짓을 하기에 너무나 익숙했던 그런 사회에 이 성읍은 진리의 성읍이 된다, 평화의 성읍이 된다, 그리고 번영의 성읍이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신기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눈에 보기에는 이건 하나도 신기한 것이 아니다,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8장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얼마나 반복되는지 몰라요. 말끝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왜?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기 어려워하지만,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루살렘에 임했던 저주가 복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바로 진실한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 너희는 서로 진실을 말하고 너희 성문 재판 자리에서 참되고 정직한 재판을 베풀라. 너희는 서로 악한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러분, 은혜에 대한 아주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수준을 낮춰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수준을 낮추고 공의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수준을 낮추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란 결코 진리를 무시하거나 그 수준을, 그 기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란 그 진리가 요구하는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수준을 낮추셨습니까? 거룩의 수준을 낮추셨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의 기준을 조금도 낮추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진리의 기준을 조금도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진리를 만족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신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은혜와 진리가 만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은혜로 충만했다가 진리로 가기 위해서 은혜를 버리고 진리로 가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리를 따르다 보면 은혜가 사라지고, 은혜롭게 살려다 보면 진리를 내버리고, 은혜와 진리가 함께 충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은 은혜와 진리가 공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공존할 수 있는가? 새의 두 날개가 있어야 하늘을 나는 것처럼 은혜라는 날개만 있어도 안 되고 진리라는 날개만 있어도 안 돼요.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DNA를 보시면, DNA 확대된 그런 사진들을 보면, 우리 몸에 있는 그 생명의 세포를, 그 기본 단위를 이루는 DNA를 보면 이 이중 나선형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이 두 면이 서로 이렇게 뒤틀려 가면서 서로 맞물려 있는 듯한 그런 나선형 구조로 돼 있죠.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가 되는, 저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영적 DNA예요. 우리의 생명의 DNA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DNA죠. 그러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진리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진정한 은혜는 진실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안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는 것이죠. 죄의 기준을 낮추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지나친 관용일 뿐입니다. 은혜로 충만한 예수님은 진리의 기준을 낮추지 않았어요. 산상수훈에 보면 오히려 높이셨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한 자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법으로는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죄가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아무리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고소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행동의 문제 이전에 마음의 문제가 바로 거룩함의 기준이다. 우리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악한 마음, 거짓된 마음, 진실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 오히려 진리의 기준을 높이신 거죠. 그럼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악한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까지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응답이다. 은혜는 사람을 덜 진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진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로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진리를 추구하게 되고 진리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은혜는 죄를 짓기 위한 무임승차권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초자연적인 힘이다. 은혜란 죄를 짓기 위한 무임승차권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초자연적인 힘이다. 은혜로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자격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가 없었더라면 내가 어떠한 모습이었다는 걸 깊이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진실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에 올바로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 없는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 어떠한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은혜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요, 은혜가 사람을 진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가 사람을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죠. 은혜에 합당한 삶은 진실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진실하고 거짓 없고 정직한 삶으로 우리가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진실함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너스의 축복이 있어요. 8장 19절에 보면 이 금식의 날이 축제의 날로 변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넷째 달과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과 10번째 달에 하는 금식의 날이 유다 백성들에게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명절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진실하고 평안을 사랑하라. 자, 금식의 문제가 다시 나왔죠. 이걸 볼 때 7장과 8장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난주 7장에서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다 기억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저도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7장에서 금식에 관한 질문이 있었죠. 5월과 7월에 우리가 늘 하던 대로 금식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하라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것이 진실로 나를 위한 것이냐? 진심으로 한 것이냐? 그리고 먹고 마실 때 너희가 이중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먹고 마실 때는 다른 삶을 살지 않았느냐? 너희가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적하신 것으로 끝났죠. 근데 여기에서 답변을 하신 거예요. 결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실한 삶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것을 약속하시고 이제 결론을 맺으실 때 우리가 볼 때 금식이 5월과 7월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2개가 더 있어요. 넷째 달에도 있었고 10번째 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금식을 아주 제도화해서 너무나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금식이 슬프고 통곡하고 애통하는 금식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축제의 명절이 될 것이다. 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너희들이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고 슬퍼하며 애곡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은혜 때문에 너희는 기쁘고 즐거운 명절이 될 것이다. 이걸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하죠. 이제는 그렇게 슬프고 그 애통하는 먹지 않는 금식이 있을 필요가 없이 먹고 마시지만 하나님 앞에 기뻐 예배하는 축제의 삶이 될 것이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고, 두 번째는 이 금식을 여전히 하지만 그 금식이 괴로운 금식이 아니라 기쁨의 금식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가보면 피로연에 갔는데 그날의 주인공이 신랑과 신부가 피로연장에 제일 먼저 내려와서 열심히 밥 먹는 신랑 신부 봤습니까? 신랑과 신부는 밥을 먹지 않아도 기뻐서 배고프지 않습니다. 결혼식 끝나자마자 배고프다고 신랑과 신부가 제일 먼저 가서 열심히 밥 먹고 앉아있는 신랑 신부가 없어요. 왜? 그 결혼의 기쁨 때문에. 이 금식의 절기가 기쁨의 절기가 된다는 것, 이것은 힘들어서 슬퍼서 굶는 금식이 아니라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은 금식, 먹지 않아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음식을 삼는, 영양식을 삼는 금식.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도시락을 가져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배고프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쁨,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것까지도 나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은혜 가운데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금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몰려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20절에서 13절, 좀 길지만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후에 많은 백성들과 여러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이 성읍의 사람들이 저 성읍으로 가서 말할 것이다. 우리가 빨리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가서 기도하자 하면 서로 나도 가자라고 할 것이다. 많은 백성들과 강한 나라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기도하러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날이 이르면 다른 언어를 가진 다른 민족 10명이 와서 한 명의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실한 삶으로 응답할 때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축복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되고 평화의 성읍이 되고 그리고 번영의 성읍이 될 때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도 기도하러 가자. 빨리 가자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서 나도 가자, 나도 가자. 그렇게 이방 사람들이 몰려오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너희들과 함께 가고 싶다. 여러분, 선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열방으로 찾아가는 선교도 있지만 열방이 우리에게로 찾아오는 선교도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찾아가는 전도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전도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말함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전도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 나도 너와 함께 교회 가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전도도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되는 곳에는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머무르게 돼 있는 거예요. 시끄러운 음악이 있는 곳은 사람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진실한 삶으로 응답하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하는, 은혜에 응답하는 진실한 삶을 보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니 우리도 너희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올바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23절에 보면 다른 민족 10명이 와서 한 명의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말할 것이라는 거죠. 한 명의 유다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10명의 이방 사람이 한 명의 유다 사람, 유태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한 명의 유다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죠. 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습니까? 그분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기 때문이죠. 은혜와 진리로 가득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옷자락을 꽉 붙잡을 것입니다. 당신을 붙잡아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의 옷자락이 잡히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 옷자락을 꽉 붙잡아야 내가 살 수 있겠다. 돈 때문에 붙잡는 게 아니라, 위치 때문에 붙잡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처럼 나도 기도하며 살고 싶다. 나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에게 진리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의 옷자락을 붙잡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